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0장 사도행전 제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조금 일찍 맞춰져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20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전도여행을 갔는데 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서방에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저희들의 나라의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확장이 되고 또 이제 이 아시아 지역 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교회들이 부흥되고 오히려 서방에 있는 교회들이 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도리어 이제 역선교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또 마게도냐 지역에 선교를 3차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오히려 이제 본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거기 환란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계속적으로 주의 영을 가진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밀레도에라는 곳에 항구에 있게 됩니다. 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오순절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이제 장로님들을 부르죠.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는데 약 3일 정도 걸려서 지도자들이 밀레도에 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한 가장 오래 목회한 곳입니다. 그곳에 아데미 신전도 있고 많은 우상의 정각지가 있었는데 바울이 3년간 전하니까 그곳에 막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고 결국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다른 곳을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했는데 3년간이나 목회한 그곳에 이제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떠나면 더 이상 당신들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여러분이 삼가서 이제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뭐라고요?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다는 뜻은 계속적으로 근면하고 깨어 있어라. 계속적으로 근면하고 깨어 있어라.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진행이 어렵잖아요. 신앙생활도 한 번 하고 이제 그냥 마치면 되는데 항상 믿음 안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은 항상이란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삼가라. 항상 계속적으로 깨어서 근면하며 있으라. 왜 그러냐면은 그 비록 에베소에 있는 작은 건물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에 있는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들은 사실 누구의 피값으로 샀다 그럽니까? 28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지만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산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도 예수의 피값으로 샀는데 너희 몸을 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삼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그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살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내가 떠나지만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회개, 믿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곳곳에 지나면서 두 가지를 꼭 전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라냐면 우리는 회개하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어제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못 볼 것을 봤습니다. 또 내가 행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내가 남을 속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 근데 그거는 진정한 그 온전한 회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구원에 관한 회개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회개 말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은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서 그냥 마음을 돌이킨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살던 내가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이요 능력이요 은혜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모든 자기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버리죠. 왜? 아버지하고 살기 싫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기 싫어. 그냥 자기 혼자 살고 싶은 거죠. 나가서 마음껏 허랑하고 방탕하고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다 소진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쥐염열매 먹으려도 그것도 없어가지고 너무 비참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랑 살 때는 우리 품꾼들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고는 다시 돌이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저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원래 우리 죽지 않은 존재였다니까요. 저도 그것이 진짜 믿겨지지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그게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를 정말로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게 바로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를 세워놓고 에덴 동산에 네가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복되게 살 것이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꼬드김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용?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따먹고 누구를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행복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행복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비참과 질병과 고난 속에 살다 끝내 죽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함 속에서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다. 이걸 깨닫고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예? 그냥 오늘 내가 한 가지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그것도 작은 회개지만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과 우리 창조주이신 것과, 아멘, 우리가 그를 통해서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회개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더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으시는데,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가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속죄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루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에게 의하여 주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인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오직 그 길은 누구밖에 없다?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받고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와 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진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야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는데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부탁을 합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그 교회 지도자들을 데려다 놓고 내가 여러분들을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이제 만나시고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냈죠. 그런데 그만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가야 된다. 제자들이 너무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오신 것이죠.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중에 성령을 예수님은 떠나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겠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들을 떠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맡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여러분을 맡긴다.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이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인생에서 오로지 성령께 메인받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에도 예루살렘을 가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누구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자들을 예수님이 떠나면서 그들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는 나의 영 보혜사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떠나지만 주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령이시죠. 또 하나 우리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구원의 도리가 들어있고 이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들어 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떠나지만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으니 이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울 것이다. 수많은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로마의 박해,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는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내적으로도 배교의 역사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 사나운 이때가 막 와가지고 교회를 습격하고 너희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사상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이럴 때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말세에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부모 공경 안 하고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조급하고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엇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 때 수많은 유혹과 이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정말로 세태가 정말로 험한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이 늘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같이 있죠? 아멘. 또 이사야서 59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 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제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과 함께 설령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어떤 지도자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능히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주의 영과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학개서 2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됐어요.
성경은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본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말씀이 술술술술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쩔 때 성경 보면은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깨달아 이렇게 은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 아무리 쳐다봐도 뭐 몇 시간을 봐도 잘 깨달아지고 막 눈이 감기고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쪽에는 이런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옳은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정확하게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야, 이것이 맞는 거야. 계속 말씀이 성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은 누구를 지지해요? 성령을 지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성령을 의지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날카로워지고 명확해지고, 아멘, 좌우를 분별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은 말씀을 기록하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은 누구를 지지하신다고요? 성령을 지지해서 우리로 조금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 계신 곳에 누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성령과 말씀이 계신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얘야 이렇게 해라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가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늘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하시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말과 성령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같이 있지 않지만 사실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와도 주님이 계시면 살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거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주님이 충만한 자가 이제 그러한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얼마나 그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되게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는 엄청난 파급이 있어요. 어떤 부모님이 가장 그 대단한 부모님이 늘 주님과 교제하는 부모님이 무서운 거잖아요. 자녀에게 얘야 그냥 부드럽게 얘야 오늘은 싸우지 말거라. 어머니가 새벽에 가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말씀 보는 어머니가 얘야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거라. 이런 말 한마디면 자녀가요 그냥 이상하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왜냐? 주님과 너무 가까이 계신 부모님이 하는 말 한마디는 우리 아이들이 앞에 몰라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 탁 그 무게감이 보통이 아닌 거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대단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누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한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주님이 충만한 교회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교회고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그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과 성령이 계신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